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같이 대면하시고 함께 행복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다시 공부를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연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 인연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계,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좀 더 세밀히 설명하면은 개인과 개인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맺어가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서 복잡하게 좋고 나쁜 대면 관계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하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또 그것은 일반적인 우정의 교우 관계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관계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인연 관계를 통틀어서 개인과 개인이 맺는 인연 관계가 있고, 또 개인이 단체와 맺는 인연 관계가 있고, 단체와 단체의 인연 관계가 있고, 단체에서 개인의 인연 관계가 도래해서 서로 인연 관계를 짓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계속 확대를 되죠. 관계성이 확대되면서 수많은 인연들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은 한 가지도 유실하지 않고 자기 컴퓨터 하드라고 하는 것, 즉 달리 말하면 마음의 프로그램화돼서 모두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인연들은 고스란히 소프트웨어로 저장하게 되죠. 이것은 수시로, 또 인연이 새로 도래할 때마다 또 관계의 인연을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램은 다시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의 하드는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용량은 무시무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된 바도 없고 생겨난 바도 없고 없어지는 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제칠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말라식이라는 전문 용어로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또 범어는 마나스라고도 하죠.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한량없이 무한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형태로 받아들여.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또한 능동태 방식으로 마음에 끊임없이 저장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쉽게 없애려 하더라도 쉽게 없애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를테면 컴퓨터는 덮어 씌워서 델리트하면 끝나지만은 마음에는 덮어 씌우고 델리트 하는 방식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인연을 지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맺었던 관계의 자료가 모두 그대로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저장되기 때문에 그 저장된 것으로 인해서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생은 지금으로부터 찰나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계속 되는데 그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당신께서 인식하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는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저장이 돼서 현재의 그 자료로 인해서 당신의 모습을 만들게 되었고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연법의 관계성, 인연법과 관계된 모든 그 관계성에서 발생되는 자료가 그대로 당신에게 저장돼서 그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로 다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그대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그 버릇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 이를테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 행동, 과거 전상으로부터 비롯되어 온 행적과 행로에서 비롯된 모든 자료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지우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문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전문 수행자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은 이것을 자유롭게 지울 수도 있고 새로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한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10번, 19까지 했고 오늘은 제6강 11번 개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동지기하면 지객미동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서설을 좀 붙였습니다. 지동지기, 움직임을 그친다. 그칠 자, 움직일 동자. 지동, 움직임을 그친다. 그러고 귀지하면, 지동 귀지하면, 조금 앞에 발음이 꼬였습니다. 지동 귀지하면, 귀면, 그침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귀자에 그칠 자. 그침으로 돌아간다. 귀침으로 돌아가면은, 그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이런 5가지 감각기관, 이 감각기관들이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형상을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생각을 하면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2가지로 생각해서도 결론이 안 나서 심사숙고한다. 심사, 깊이 살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숙고, 살피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워,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또 그래도 상고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세간에선 심사숙고하는 것을 대단히
훌륭한 사고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심사숙고는 그냥 가짓수를 늘리는 겁니다. 판단의 자료 근거를 찾아내서 그 가짓수를 늘려. 그러면 2가지 생각을 내고 3가지 이상 생각을 내면 그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망상이 들면은 이제 판단이 더 어렵게 되죠. 판단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또 심사숙고하고 그것도 혼자 판단이 안 되니까 생각이 엉켜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자문을 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문을 잘못 구하면은 또 판단이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자문이 잘 다행히 받았으면은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이것은 더듬는 방법입니다. 더듬더듬 하는 거죠. 카오스의 상태로 더듬더듬해요.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항상 예를 들면 마음의 낙서만 가득한 것입니다. 헤매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에서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즉각 판단하죠. 즉각 판단하고 행할지 말지를 즉각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지동, 움직임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지한다. 그침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준한 수행력과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 안목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침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분별망상이 끊어지면은 정확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연이 도래하더라도 즉각 보고 즉각 판단해서 2가지 생각을 내지 않고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즉각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침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즉각 2가지 생각을 내지 않고 행동하거나 멈추거나 하는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열애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듬어서 사는, 자기가 습득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더듬어서 사는 그런 삶은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항상 대상 경계에서,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현상의 모습,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영상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전부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상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중생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상, 이런 현상적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영상과 후각과 청각과 감각과 미각 등등
시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그럼 뭘 믿고 사느냐 하지만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대로만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 골짜기에 떨어져서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그 골짜기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항상 잠시 좋다가도 금방 곤경에 처하고 또한 때로는 곤경에 처했다가도 그 곤경에서 헤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헤어나왔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곤경에 빠질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삶의 구도로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붙잡아서 고요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없애야 돼. 그러면은 없애야 된다는 한 생각을 더 붙여서 괜히 군더더기만 늘려가는 거죠. 그 군더더기만 늘려가면은 결국은 뭐가 생기느냐?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또 새로운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것을 그치려고 하는 생각도 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문득 자기가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 없이 이러한 분별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풀 해자 벗을 탈자. 그 수수께끼를 다 풀어서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대자유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만끽하고 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뭐냐면은 한 가지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맛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맛, 법렬의 맛 이런 거죠. 법렬, 진리에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의 근본을 꿰뚫을 수 있고 만물의 평등함을 체득할 수 있고 그래서 바른 지견을 얻을 수 있고 중도정견 이것을 체득하게 되면 한 가지 맛을 본다.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는 일미온이라고 합니다. 일미온. 한 가지 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본 체성을 꿰뚫고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대하는 모든 현상계의 근본 체성을 알기 때문에 미혹에 떨어지지 않아서 밝은 눈으로 만끽하고 삶을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일미운이라고 한 가지 맛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계속 옮겨가는데 자, 종래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가장 행복한 일은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거칠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조화롭고 조화로움을 이루면은 평화롭고 그 평안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온을 얻게 되죠. 다른 말로 안심인명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항상 편하고 그리고 밝음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12번 기성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양변이라 영지일종가 이렇게 해요. 유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채자는 머물 채자거든요. 오직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갑변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양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 너냐 나냐, 정이냐, 그러니까 또한 정이냐 사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이냐 악이냐, 그러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냐, 뭐 중간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은 전부 양극단, 양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변견이라고 하죠. 바라보는 눈이 극단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단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선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생각 잘못 내면은 악이 되고 한 생각 잘 내면은 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주체는 누구냐?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음에 의지해 있는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기가 주체가 된다. 더 깊이 얘기하면은 그 의식의 뿌리는 어디냐면은 제칠 말라식이라고 하는 당신께서 과거 전생으로부터 끊임없이 조작해온 소프트웨어, 행적, 행로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뿌리로 합니다. 그럼 그 뿌리는 또 어디에 의지하느냐 하면은 청정한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에 의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는 하드를 의지하지 않으면 작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드는 작용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작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드는 수동태가 돼서 소프트웨어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냥 그대로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변이라고 하는 그 유무의 관계,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정이냐 사냐, 나냐 너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양극단의 변견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극단의 사고가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죠. 항상 그런 극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선이 됐다가도 금방 악으로 변질됩니다. 한 생각 잘 내면은 악도 선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주체는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선악은 본래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모두 아셨을 것입니다. 다음에 영지일종가 했습니다. 영지일종가. 이 양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양극단의 사고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오겠다면은 그것은 최악과 매한 가지다. 전환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 어찌 편안하게
한 가지 맛을 알 수 있겠는가? 한 가지 맛을 볼 수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어. 전도몽산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렬을 맛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법렬을 맛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육체도 편안하고 삶이 찰나찰나가 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럼 양극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유해서 말하면은 산하 대지가 있지요. 대지에는 여러 가지 각각의 형상을 갖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은 다 어디에 의지해 있죠? 대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딛고 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모두가 의지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지를 떠난 물도 없고 대지를 떠난 각종 동식물과 또 무정물까지도 모두가 대지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죠. 홀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지라고 하는 땅에 의지해 있죠. 서로 의지해 있어서 이게 별상으로 보면은 각각인 줄 여러분들이 오인하고 착각하지만은 별상이 아닙니다. 다 의지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지수화풍에 의지해 있다. 모습의 근본 자량은 무엇이냐 하면은 흙에 의지해 있고 또 물에 의지해 있고 태양 불에 의지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 의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다 의지해 있는데 자기 것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생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의지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홀로 존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오인하고 그 오인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인명에 이룰 수 있는 길, 일종의 맛, 일미온, 이것을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맛보고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이 갖추기를 발언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식주가 항상 풍부하시기를 또같이 발언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